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사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의 기록책에 보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시켰죠.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전체를 통일한 게 바로 그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의 그 이름까지 예언이 됐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그래서 다 썼다고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뒷부분에 보니까 고레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그 포로기한을 한 고레스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해서 이사야서에 갖다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이름까지도 거명이 되고 그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사실은 다니엘서 6장부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분명히 페르시아의 그때 왕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그리고 그때 모든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마지막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쳐부셨다고요. 그래서 벨사살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미 고레스가 다 포위한 상태에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상금을 내려주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죽임을 당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포위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군대가 메데바사, 그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이 같이 쳐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6장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갑자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학자들이 역사 신학자들이나 이런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이 다리오 왕은 누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리오 왕을 보니까 성경이 거봐라 이거 다 꾸민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리오 왕이 없는데 역사책에 보면 분명히 메데바사를 통일하고 지금 바벨론을 부셔버린 건 고레스인데 지금 다리오라고는 역사책에도 없는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성경이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뒤에 찾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걸 유물을 다 발견했는데 성경이 이렇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가 뒤에 발견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성 니느웨 성, 성경에 봤던 니느웨 성이 막 사흘 길을 다녀도 사흘 길을 다녀야 다 다니는 그런 어마어마히 큰 성일 텐데, 그런 성이 그때 어떻게 있었겠느냐?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다, 그냥 꾸며낸 얘기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유물이 발견됐죠. 그래서 성경이 맞다는 거를 확증해 줬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봤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사실은 그 아버지와 같이 같은 왕으로 같이 이제 행정을 처리하는 왕,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정복과 여러 가지 다시 정치적인 왕으로 같이 있었다. 이게 성경에 봤더니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에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벨사살은 이건 하나의 소설이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유물을 발견한 거예요. 벨사살이라는 문헌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뒤늦게 성경이 맞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리오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리오가 아마도 고레스를 칭송하는 아마 그 용어이지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또 한쪽 신학계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그래서 아마 메데의 이름을 다리오라고 했고 그 고레스를 또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아마 고레스라는 이름을 준 거 아니냐, 같은 왕일 것이다 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치는 않은데,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역사이고, 또 다리오라는 왕, 이게 아마 고레스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왕이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고요. 특별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그 태도를 보면 고레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지금 이제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이제는 그 전 제국을 이제는 형성하고 나라가 기틀을 마련했는데,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자신의 정권으로 직접 고관들을 뽑고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메데파사의 총리까지도 역임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고 게다가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다니엘의 그 승승장구함을 이제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6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제는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축출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아무리 얘를 막 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비리가 있나 이런 걸 막 들춰봐도 다니엘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빨리 뭔가라도 딱 먼지가 털어놔야 그 사람을 그냥 확 축출해버릴 텐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시비 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율례를 목숨처럼 여기는 자였죠.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정치와 그의 삶은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흠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마 어떤 자기의 맡은 책무에 있어서는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어떤 비리나 청렴결백한 아마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꾸며낸 건 뭐냐면, 우리 그 얘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마 이 다리오 왕은 전혀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기틀을 더 공고하게 하려면 뭔가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나 왕의 명령에 모두가 집중시키는 아주 통치의 중요한 도구로서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뭐 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왕의 통치에 굴복하는 절을 하는 거. 대신 그 왕 말고는 다른 신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법령을 넣어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게 했던 거죠. 다니엘은 당연히 그 올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절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 알아요. 위협이 있을 것도 알고 이게 자신을 축출하려는 음모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던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 다니엘을 어쨌든 살리려고 하다가도 이 음모에 아마 뒤늦게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거기 사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음흉한 녀석들 다니엘을 차라리 살리고 얘네를 죽여야 되는데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을 찾아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 왕도 참 불쌍해요, 그죠? 아무리 모든 패권을 장악한 이 왕이랄지라도 보니까 그 밑에 신하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당쟁과 이런 거에 사실 왕도 속수무책일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갔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슬피 울며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느냐?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했더니 다니엘이 또 멋지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상고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포로기를 살아가는 자의 힘, 담대할 수 있는 힘, 거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구별되어 있지 못하면,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역을 위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게 해버려요. 다니엘이 만약에 먼지를 털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즉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물론 형에게 팔림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레 집에 갔지만, 보디발레 집에 가서 요셉은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했더니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감옥에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 열매들이 뭐죠? 보디발레 집에 나중에 노예가 노예인데 그에게 뭐요? 모든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맡기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정직했고 믿을만 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갔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뭐 요셉이 뭐 억울하니 뭐하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튼 딴 사람들이 보기엔 얜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인인데 나중에 모든 간수장들이 누구에게 그 모든 감옥의 재반을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마땅히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비리 경찰들이 이제는 그 재벌 아들과 짝이 돼서 뭐 그 비리들을 막 숨기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그 비리 경찰한테 한마디를 하죠. 그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지만 그 정직하게 서 있는 경찰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도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죠?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당당해. 그게 어떻게 보면 힘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이 거룩에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럽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고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닥치는 어떤 힘든 고통과 희생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아프고 힘든 걸 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18절에) 보시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였잖아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게 아니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만 담대하게 걸어가셨죠.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걸어가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갖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능력이란 거룩이다.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은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별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별됨. 왜냐하면 이 옳은 행실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한 빛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로 떠드는 걸 빛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로 불신족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한다 하여 그게 빛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뭔가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마땅한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밟힙니다.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투입시켰던 이유는 뭐죠?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의 관습에 따르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그 썩어가는 세상의 구습의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왕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투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신의 행함이 더러움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땅에 보내신 취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화가 나실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죄를 범하면 냅둬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버리면 됩니다. 최종 심판으로 멸망돼 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름이 뭐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빛이 돼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 떨어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완전히 뭉개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흑암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망가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한 역사를 하셔서 회개케 하시더라는 것.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 말씀 앞에 가슴을 찢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졌군요. 그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고 있었군요. 이거를 깨달아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 저는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찢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낮아지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낮추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표적이죠. 우리도 그런 표적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내가 너희를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줄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찼습니다. 이제 70년이 다 찼어요. 이제는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 스룹바벨과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는 1차 또 통해서 2차 또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르기안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셔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도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그 고난 속에서 뭡니까? 낮아지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통일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봤더니 에레미야서에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는 해방되리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딱 70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왜?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70년이 차면 이제는 포로기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이 뭐하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나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을 가슴 찢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을 하고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금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민족의 죄를 위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났듯 그럼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강장에서 모두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반드시 걸어야 될 그 길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되 그 복음은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에서 건진받은 그 사건을 단순히 사자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니엘서 6장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6장 26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죠?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하고 2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단순히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포로기에 살고 있는, 그죠? 그 포로기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 사실은 더 실제적인 제국의 사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어쨌든 넘어뜨리고 유혹시키고 핍박하여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자, 즉 바벨론과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대한 사자에게 지금 그 우리에 던져져 있는 상황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그 사자에게 지금 노출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바로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뱀과 전갈,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원래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근데 40년을 사는 건 기적인 겁니다. 물도 없죠? 또 뭡니까? 먹을 것도 없죠? 뱀과 전갈이 항상, 그 불뱀이라는 것도 어떤 신기한 뱀이 아니에요. 막 불붙은 뱀이 와갖고 막 물은 게 아니었어요. 불뱀은 독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팔레스틴 땅 그 광야에 있는 그 독사는 독이 굉장히 강한 맹독성을 갖고 있는 독사인데, 그 독사가 물면 온몸에 열을 내게 해서 죽게 하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칭호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 특별하게 불뱀이 하나님 보내셔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불뱀과 전갈이 드글드글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그 성막에서부터 피어나오는 그 연기가 구름을 만드는데, 그 연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 영광이라고 해요.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구름 아래 사는 자들은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뱀과 전갈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시절을 통해서 배우게 했던 게 뭐죠?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고 중입이 당하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실제적인 인생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불뱀과 전갈의 어떤 해가 있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를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
그리고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우리 교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듯, 이스라엘이 그런 사자굴에 던져졌듯, 우리가 지금도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쩌든 우리를 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어쩌든 죄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노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즉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는 사자처럼 어쩌면 실제적인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은 그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그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기 원하며 라고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사자의 그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드러나고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 난 그런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를 채워주셨던 매출하기를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께 보호하셨던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며 나를 채워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로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임으로 그들을 재단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그 크신 탕감을 하신 그 은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또 세상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역사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힘이 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그 거룩을 훼손하려 하려는 그 사단의 괴계를 봅니다. 때가 악하니 너희는 깨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그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주셨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아버지 도망가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이 국률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반석처럼 우리를 받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